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참 힘들게 살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주님 안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막상 현실을 만나면,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이 삶을 살려가면 우리는 3번만 부인했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부인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였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공회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베드로는 진짜 주님 품에 주님의 생각으로 봤을 때 버림받기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준, 기대치가 어느 정도일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 텃밭에 부추도 심고 요새 깨도 옮겨서 심고 해봤는데 그냥 날 때는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날 때는 참 기쁜데 났다고 해서 바로 수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비달하면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줘요. 지금 그 깻잎이 한번 따먹었는데 입만 무성하긴 한데 크질 않아요. 이거 딸까? 말까? 여기 다 따버리고 그냥 뽑아버릴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없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뭔 얘기입니까?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버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버리게 될 거야. 뭐 때문에요? 현실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쳤어요, 목자를. 왜요? 못하려고. 목자를 쳤기 때문에 목자가 삶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목자가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지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사실은 아버지 뜻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그분이 군병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아무것도 힘도 못 써보는 그냥 막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다가 목숨 같이 이렇게 부재했다가는 같이 이렇게 내어주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너도 그 당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 저분 몰라. 내가 봤다니까. 나 네가 잘못 본 거예요. 너 눈이 삐었나 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부인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대치가 상실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토록 열정적으로 주를 선택하려고 했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오늘 보면 모든 제자들도 다 함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자를 쳤을까요? 이게 굉장히 생각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원인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목자를 치게 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왜 목자를 쳤을까요? 왜 목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그분이 죄가 있었나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이 목자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죄는 한 번도 저질러 보지 못한 죄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목자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 아무 흠이 없어요. 죄도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뭐 때문에? 목자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이냐? 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양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 양들을 향해서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그들을 케어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그러면서 흩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주님께서 자기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니라. 왜 다툼이 났냐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거기에서 보면 성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이제 팔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갈 것이고 오늘 지금 주님이 뭔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성찬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잠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유다는 떠나고 그 사이에 뭐가 생겼냐? 다툼이 생겼다. 24절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는 디데이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종의 전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중에 이제 내가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이러면서 뭐가 관심 있어요? 자기의 공에 대한 그 주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뭐라 표현했어요? 뭐라 표현했어요? 한번 25절부터 보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앉아서 먹는 사람은 그냥 이제 그다음에 서서 먹는 사람은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고 그 전에 너희 중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인 즉 뭐라 그랬어요? 29절 내가 아버지께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서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는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 지금 쉽게 말해서 좌편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너희도 그 자리에 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제자들은 무슨 얘기냐? 뭔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 생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감을 하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까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전제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지 않느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진다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네 것이 내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부터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을 팔아 살쩌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야 칼을 준비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장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뭘로 바래요? 지금 디데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하는 그때다. 이 생각을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좌편 우편. 이제 공적을 따집니다. 서로 큰 자, 작은 자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절 보니까 너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다 한마디 내게 이루어지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검 둘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갈까요? 야 그거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검이 아니야. 성경 말씀한 검은 이제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검을 챙기고 가요. 그 중에 이제 뭔가 진짜 흘러가 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는 곳에 주님이 목숨 내놓고 참여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목숨을 내놓고 뭐 하겠다? 참여하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잘못 알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할 때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런 놈은 쓸데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목자를 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목자를 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교회를 치는 것과 같은 거죠. 교회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뭉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더 모이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뭉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모임을 못하도록 누구를 목자가 아무 사역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목자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기대치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 땅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걸 생각하고 이 땅 것에 대해서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러면서 떠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에도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된다. 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를 쳐서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잘못된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우리는 가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깝으니까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제가 오늘이고, 그렇잖아요. 오늘이 어제이고, 시간에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없이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요. 다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목자를 치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 나를 버리고 어디 가겠다? 다시 고향으로 갈 거라.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표현이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 일을 가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와서 야 이제 왔니? 일종의 기다려 주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치는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목자를 쳐서 왜 그런 고난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정말 버리려고 했을까요?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신앙적으로 다시 뭉치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사역을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목자를 쳤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치지 않아도 주님은 십자가를 졌을 텐데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붙잡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순수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뽑아버릴 때가 막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이렇게 텃밭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이 땅만 찾고 계속 있네. 그때마다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말씀한 게 뭐냐면 3번까지 부인한다고 하는 너희들을 보면서도 무슨 말 얘기하시죠? 베드로는 대표적인 얘기예요. 한 번 부인해도 지금 버려볼까 말까 할 바인데 3번까지 부인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못 알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과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멸망의 자식 외에는 끝까지 책임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이 바로 아가페였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고쳐서라도 바로 세워줘 주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버려보려고 했을까 했더니 그 바로 직전에, 물론 그 전에도 주님이 그 나라 십자가를 지는 사건만 얘기하면 제자들은 관심이 뭐냐? 좌편우편 얘기했던 거예요.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말을 빨리빨리 못했잖아요. 좀 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편우편 이런 상황이 서야 되는데 얘가 말을 못하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얘 좀 챙겨줘봐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얘네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좀 속도를 좀 내봐. 그래서 보안하기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둔한 사람들인데 말도 못하니까 자기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얘 좀 좌편우편 해봐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고 이제 막 하나님 나라 막 뭔가 태동이 될 것 같으니까 야 이제 여기서 내가 진짜 조금 까닥하면 총리 가면 되겠다. 그렇잖아요. 장관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 너희들이 뭔가 잘못된 건가 봐.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기 원하고 회복되어지기 원한다면 목적부터 다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흩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는 뭐예요? 모임이잖아요. 근데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지 못하는 서로 뭐예요? 핥히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뭔가 좀 한번 세탁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세탁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는, 안 도와주는 상황을 만든다. 오늘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27절에도 마가복음 14장 27절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령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게 하겠다. 흩어야 새롭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주님께서 이제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자가 아무것도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노출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좀 나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주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